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진짜 부모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가문, 아버지의 전통 모든 걸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말씀을 최초로 실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사라하고 둘이 합해지는 과정이 집을 떠난 목적이에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이 과정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부모를 떠났어요. 아니, 부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야. 부모로부터 떠남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누구랑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네, 자기 아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도 요 시절에는 사례였는데 요 시절에 사라가 됐죠.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사례가 사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이 부부가 연합하는 이 과정이 바로 과정을 통해서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최초로 실행해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믿음이에요? 집을 떠났다고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떠난 것과 함께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의 결과물로 나온 게 이삭이라고. 근데 한 몸을 이루는데 서로 아름답게 한 몸을 이뤘어요? 치사하게 한 몸을 이뤘어요? 예, 그게 문제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는 거지. 어떻게 거짓말을 2번이나 해? 자기 마누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2번씩이나 치잖아.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바로한테 이렇게 줘버리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둘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방해하는 바로가 등장할 때마다 누가 등장해? 여호와께서 등장해서 말리죠. 못하게. 목적이 뭐야? 둘이 연합하는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등장을 하신다니까. 요 2가지 목적이 부합이 될 때 비로소 이삭이라는 결과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부모를 떠나라. 연합은 좀 나중에 하고 떠난다라는 것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몇 번 설교를 해도 이게 다 못할 것 같아. 일단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떠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는 누구고 떠난다라는 게 또 무슨 뜻일까? 부모는 누구고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하고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예수하고 유대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제 논쟁이죠. 자, 이 종이냐 아니면은 자유인이냐 논쟁이에요. 왜냐면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 논쟁이 벌어진 거야. 자유인이냐 아니면은 종이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자, 진리를 알아.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이 진리는 머리로 깨닫고 공부해서 깨닫고 열심히 책 읽어서 깨달아지는 진리일까요? 아니면 삶에서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진리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체험으로 깨달아진 진리야.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체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아니면 자기가 유레카하고 깨닫는 진리예요? 요게 달라. 요게 깨달음의 진리야.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계속 뭐라고 그래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아니,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강조해요? 체험을 강조해요? 깨달음을 강조해요? 기독교는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야. 다르지? 달라야 돼요. 모든 종교는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예수는 체험을 강조하셔. 자,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왜 됐을까요? 첫 번째, 떠났어. 두 번째, 연합을 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떠났고 연합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들이 대답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떠나야 돼. 연합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났어? 안 떠났어. 누구를 못 떠났어? 부모를.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 누구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안 떠난 거야. 부모를 떠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으니까 둘이 연합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도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자유인 논쟁과 종의 논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 어찌하여 우리더러 자꾸 자유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좀 자유롭게 살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요. 내가 이미 자유인인데 무슨 자꾸 자유롭게 살으라고 그래. 기분 나빠. 상담 안 해. 한둘이 아니라고.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못 알아듣냐면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왜 못 알아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그 42장 5절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해요? 1장부터 41장까지 주어 터졌어. 1장부터 41장까지 주어 터지니까 뭐가 내려졌어요? 깨달은 게 있는 거야. 이제까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종이었어. 자기가 이제까지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자기가 이제까지 공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42장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여태껏 내가 주께 대하여 이건 간접 경험이야. 직접 듣는 것도 아니야.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이거 번역 다시 하라고 그랬죠? 직접 배움나이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간접 체험을 하다가 직접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는 거야. 1장부터 42장 4절까지 줘 터지다가 거의 41장을 모든 지면을 할애해서 줘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그 참 골치 아픈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예? 나를 괴롭히는 우리 시어머니, 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남편이나 마누라. 그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존재하는 거야? 감각 좀 가지라고. 야, 이제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종교에 푹 빠진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오면은 현실을 외면하고 어디로 넘어가요?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을 전제로 해서 견뎌라 하고 견뎌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고백을 안 해. 고백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지. 고백을 나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백을 하라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종교인들은 지옥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해. 자유인이야 못하니까. 자유인이야 종이야? 종이라니까 그게. 자유인과 종이 확실하게 구분되죠. 바로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사는 거야. 무슨 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 하나님을 우아하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종. 그런 종으로 살았다니까? 그런 종으로 살았어요. 신천지하고 새천지 구분 못하시죠? 신천지하고 새천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천지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전략이 뭐예요? 교회하고 적대적으로 목사를 까고 교회를 까고 비판해서 싸움을 거는 거야. 근데 신천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세를 불리는 데는 우선 써먹기는 좋았는데 문제는 후유증이 끝까지 교단이라는 세력하고 싸우게 돼.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 너무나 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된다니까? 한기총하고 계속 전면전을 붙잖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온 조직이 다 동원돼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갈라져 나온 요 새천지는 싸우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한 수 더 높아. 신천지는 선과 악을 적절하게 써먹었어. 싸우자는 악을 써먹었는데 새천지는 선만 써. 목사하고 교회하고 안 싸워. 목사를 높여준다니까. 교회도 높여줘. 아우, 프로시코마이 교회 왔으면 정성필 목사님 설교 들으셔야죠. 그 설교가 내가 듣기에는 다른 설교는 없는 것 같아. 이 설교가 제일 좋아요. 구분을 못한다니까? 아, 교회에 득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세우셔야죠.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이게 신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는 싸워야 되는데 악을 써야 되는데 새천지는 선으로 계속 그러면서 선을 내놓으면서 자기네들의 선을 슬슬 흘려. 근데 아무리 선을 흘려도 그건 복음이에요? 선악이에요? 아,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선악 중에 선을 붙잡은 것에 불과해. 선의 끝판왕은 뭐라고요? 최선에 서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뭐로 봐요? 아, 악으로 본다니까. 그게 문제야. 선악에. 신천지, 새천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저 사람 새천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새천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욕도 안 하고 악도 안 쓰고 오히려 막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정신 못 차린다니까. 자,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했어. 요 단계의 욥과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우는 단계의 욥은 같은 사람이지만 차원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신천지와 새천지를 만나더라도 첫 번째 욥은 누구를 선택해요? 신천지 선택할까? 새천지 선택할까? 기존교회 선택할까? 새천지 선택하지. 새천지가 훨씬 더 선하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우는 순간부터는 신천지 선택할까? 새천지 선택할까? 예수를 선택할까? 예수를 선택해요. 차원이 달라졌다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는 거야? 거듭난 사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 천국은 하늘나라고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야. 그 하늘에 있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하고 구분하셔야 돼. 내 구분을 우리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와 천국과 우리는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교회는 뭐로 가르쳤어요?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그랬죠?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야. 그냥 하늘이 그냥 나라야. 여기 잘못 썼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야. 뭐가 달라요? 하늘나라에 우린 천국에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죠?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다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면은 오케이인데 하나님 없는 하늘나라일 수도 있어요. 가서 봤더니 창세기 4장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잖아.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조상이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서 봤더니 자,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예요. 야발의 나라가 일 수 있어. 그 천국이. 그 다음에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 유발의 나라일 수도 있어. 유발의 하늘일 수도 있다고. 야발의 하늘, 유발의 하늘이 될 수 있고 두발가인의 하늘일 수도 있어. 하늘나라. 이게 조상이라는 게 그 하늘에 그 땅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 자손이 된다고. 우리 지난번에 그 성경에 보면 찾는 김에 다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치면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총 309계절에서 380번 언급이 돼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근데 이 페이지에 이걸 보면 또 전원이 연결이 잘 안 됐나요? 배터리가 아이고 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접촉이 잘 됐다 안 됐다. 아이고 이제 됐나요? 배터리가? 이게 가끔가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방송사고가 나더니 지금 방송사고가 또 한 번 나네. 언제나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오느라고 점검을 잘 못합니다. 계속 그냥 할게요. 대부분 아버지라고 어디서 언급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아주 극히 미미하게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서 언급되는 그 아버지의 빈도수보다
굉장히 적은 빈도수로 그 바울 서신에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언급이 돼요. 디도서까지 언급이 되는데, 근데 이 언급 횟수도 각 일장은 이제 문안 인사할 때 주로 써먹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됐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이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알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똑같아요. 이런 거 빼고 나면 별로 없어. 바울은 아버지를 복음서에서 예수가 언급한 횟수의 10분의 1도 채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언급한 아버지의 개념과 바울이 개념한 아버지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저기 전화 오고. 뭐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뭐 이 모든 것도 아버지의 선계심입니다. 키고 또 다시 다 세팅 다시 다 해야 돼요. 세팅을 다시 다 해야 돼요. 6%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좀 기다려요. 예, 좀 기다리면 되고. 자,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제 바울의 아버지 개념은 너무나도 좀 놀라운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 자기가 아버지가 돼요. 자기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난 너 아버지야. 내 아들 디모데야. 디도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가 12제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당신은 아들이고 제자는 제자야.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은 아니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야. 아까 공식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뀔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두 번째, 연합해야 돼. 그러면 이 결과로 뭐가 나온다고요? 이삭이 나온다고. 이삭이 나오는데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확인했잖아.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바쳐.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같으면 못 바치지. 아브라함의 아들 같으면 못 바치는데 누구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지 아들 같으면 못 바쳐요. 예수는 철저하게 누구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려고 했고,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 아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다르다니까? 이걸 개념에 넣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데,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듭나야만이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천국은 거듭나지 아니해도 볼 수 있어. 천국은 지금 예수가 설명하는 이 천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디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다른 거야.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들어가. 천국은 유발, 야발, 두발가인의
자손이라면 다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마요. 다 가요. 천국 가는 거 다 간다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가요? 거듭난 아들들만 간다고. 거듭난 사람들만.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제 지가 늙은 거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 거듭난다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인가? 뭐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요. 뭐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란 말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말도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걸 듣고 못 느끼던 걸 느끼면 되는 거야. 누구처럼? 아까 욥처럼. 욥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어.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를 어떻게 해요? 직접 배우는 거야. 직접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직접 보고 있는 이 욥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직도 거듭나야 될 사람이야? 42장 5절에서 드디어 거듭난 거야. 그게 거듭난 거라니까? 그럼 그 이전의 욥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니까?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영이 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번역 조금만 다시 하면 마음으로 난 것은 마음이야. 흙은 흙이다.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가라는 얘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마음으로 난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래.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헷갈린다니까.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헷갈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안 헷갈려. 그것이 참 희한하죠. 이제까지 니고데모가 알고 있던 관념과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야. 차원이 달라. 니고데모는 41장부터 41장까지의 욥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지금 42장 5절 이후에 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못 알아듣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땅의 일이라는 게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거듭남 얘기를 하다가 광야, 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다 설명해놨다는 얘기야. 모세오경에. 다시. 자유인이냐 종이냐 지금 논쟁이에요. 자유인이냐 종이냐. 근데 이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가 따라와 버렸냐면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 논쟁에서 얘도 지금 뭐가 넥을 먹었어요. 지금 넥을 먹고 아이고 예. 오마이갓다 됐다. 참 이 전자기기라서 신뢰를 못해. 아주 예민한 어떤 거 하나만 접촉을 해도 전기가 자기장이 흐르는 하나만 스쳐도 얘가 스톱을 해버리니까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논쟁에서 자유인은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요? 하나님 나라를 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진리로 깨닫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 그러니까 자유인은 진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 현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도시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깨달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현실이에요. 저 죽어서 가는 관념이야. 믿음이지. 믿음은 곧 관념이야. 관념이야. 자,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셨어요? 관념을 창조하셨어요?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창조하셨어. 맞죠?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란 말이야. 현실을 창조하신 분이. 그런데 선악지식은 뭐를 만들었어요? 관념. 하나님은 오리지널을 만들었고, 오리지널. 관념은 오리지널을 카피한 짝퉁을 만들어내. 선악지식은 짝퉁을 만들어내. 이거를 서구신학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원품, 원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정품.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마귀는 뭐를 만들어요? 언제나? 하나님 흉내를 낸다고 그랬죠? 마귀가 뭐를 해요? 짝퉁 만들고 하나님을 흉내. 하나님을 흉내내는 요 원인이 요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의 정체는 뭐야? 선악지식이라니까. 선악지식이야.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3장을 읽고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 딱 맞아. 그리고 다시 4장으로 넘어가야 돼. 창세기 3장, 1장, 2장, 4장 이렇게 읽으면 순서가 딱 맞다니까.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순서로 읽으면서 노력을 하니까 안 돼. 자, 계속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했고 선악지식은 관념을 만들어요. 이 관념은 하나님 현실이 오리지널이야. 이 오리지널을 카피한 게 선악지식 예? 이거 다시 봐요. 예, 다시 봐야 돼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최 여사가 좀 하세요. 저기 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아, 줌으로 해요? 아이고. 할 수 없죠, 뭐, 오늘은. 그러니까 직접 와서, 뒤집어졌네, 화면이. 뒤집어졌어. 그 카메라 예. 여기 목사님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메라. 아니, 최 여사가 좀 봐주세요. 내가 설교자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가기도 좀 거시게 하고, 예. 알고 맙소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박성준. 알고 맙소사, 줌으로 5분이네요. 예. 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설교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짝퉁이 그게 마귀의 정체란 말이에요. 마귀는 창조할 수 없는 놈이야. 흉내내는 놈이라고. 인류사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근데 그 흉내내는 놈의 마귀라고 퉁쳐서 인격화시켰지만 실제로는 선악지식이야. 이 마귀의 정체는 선악지식이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마귀와 사탄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정체가 선악지식이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인류사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걸 믿고 싶은 거야. 마귀, 사탄, 하나님의 대립, 구도, 전쟁, 싸움, 거기서 승리, 환희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 도식에 빠져서 그걸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야. 용이 진짜로 있어요? 없는데도 믿고 있잖아. 존재한다고 믿고 있잖아. 드래곤 없어요? 봉황은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 마찬가지라니까. 마귀 사탄은 선악 지식의 총화일 뿐이야. 그리고 이 선악 지식은 뭐를 만들었냐면 오리지널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고 오리지널은 그 다음에 선악 지식은 천국을 만든 거야. 천국과 지옥.
오리지널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 지옥 없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어디 있어? 없다니까.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단 유일하고 반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맞잖아요.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맞다니까. 근데 선악지식은 짝퉁이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었으니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사람들을 겁을 줘야 돼. 그래서 지옥도 만들어 놓은 거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나서부터는 우리를 지 자식을 지옥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지옥 안 보낸다니까? 몇 대 때리고 다시 당신 품으로 품는 게 부모잖아. 좀 부족하고 못되고 아주 사악하더라도 지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만든 제품인데. 당신이 책임지는 거잖아.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지옥을 보낸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선악지식의 작품이에요. 선악지식은 선은 칭찬하고 악은 벌을 줘야 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칭찬하기 위해서 천국을 만들고 벌을 주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개념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선악지식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수는 그럼 지옥도 얘기하고 천국도 사람들이 이걸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국 지옥을 그 사람들의 선악지식에서 했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해 준 것뿐에 불과해. 예수가 이걸 믿고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셨어요? 중요한 건 현실을 만들고 선악지식은 관념을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우선시 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세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고. 자,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현실 세계로 넘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못 알아들어요? 관념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현실을 관념으로 이해하려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현실 세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가 다 설명해 줬어. 관계. 이 관계는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준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잖아. 창세기 2장.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다 나왔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다 나왔어. 예수는 지금 이거 가지고 그의 공생의 기간 내내 이걸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관계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참 우리 유튜브 온라인이 이렇게 가끔 말썽을 좀 부립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로 다 들으시려면 이제 영상 올릴 테니까 다행히 녹음 잘 되고 있고 다행히 지금 영상 잘 찍히고 있어서 다행히 항상 언제나 쟤하고 얘가 문제였는데 오늘은 얘가 문제가 됐네. 자,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근데 관념의 세계, 선악지식의 관념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성취야. 목표 달성이라고. 목표 달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는 언제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지 그거 목표예요와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저 선한 목표를 향해서 죽기까지 뭐를 해? 성취 목표 달성이야. 다르다니까 지금 예수하고 바울은 하늘과 땅 차이야. 왜냐하면 예수는 무슨 말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선악 지식의 관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달라. 자, 관계.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현실로 태어나요? 관념 안에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류는 어디로 태어나요? 관념으로 태어나지. 그럼 관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뭐를 배워요? 관념 안에 있는 선은 성취하고 악은 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신천지는 악을 잡고 교회와 싸우고 목사를 폄훼하고 비난하면서 새를 불려나갔지만 새천지는 뭐를 붙잡았다고? 선을 붙잡고 오히려 목사를 세우고 칭찬하고 절대 목사 욕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아니 우리 전에 있잖아. 내가 우리 교회 떠난 엄 누구 주 누구 뭐 이런 내가 그래서 장 모시기한테 주 모시기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엄 무시기하고 이 무시기하고 내가 김옥 누구 그 신천지라고 아니 목사님 설교 잘 들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절대 싸우지 말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고 얼마나 목사님 위하고 목사님 그런 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목사님 짝퉁이네 이러구나. 뭐를 붙잡았어? 선. 걔들 정체가 선을 붙잡고 나면 우리 현실로 못 들어와. 더 무서운 게 악이 무서워요? 선이 무서워요? 선이 무서워. 선이. 악하게 가스라이팅하면 벗어나려고 그래. 선하게 가스라이팅. 용돈도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고 꽃도 선물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마다 외식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여행도 다녀. 그런 남편하고 살아. 그런데 다 그때뿐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를 해? 지가 원하는 거 다 해. 원하는 거 다 한다니까? 그리고 돈은 언제나 여보 나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돈 좀 빌려와. 그 돈으로 계속 뭐를 해? 여행도 다니고 꽃도 사주고 외식도 하고 다 해. 근데 언제나 선하게 나와. 이런 놈하고 살면서 정신 차리기가 쉬울까요? 말만 꺼냈더니 2년이 전년이 하면서 두드러 패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어떤 놈하고 사는 게 정신 더 빨리 차려? 나쁜 놈.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야. 바로가 선한 포지션을 잡은 거야? 악한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악한 포지션을 잡으니까 1장, 2장에서 바로 그냥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배고파서 못 살겠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혁명이. 악하고 살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선한 놈하고 살 때는 혁명이 안 일어나. 끝까지 뭐로 살아? 노예로 살아. 종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놈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 니고데모가 왜 못 벗어났을까? 유대교라는 선을 붙잡은 종교에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못 벗어나. 유대교가 선을 잡고 있어요? 악을 잡고 있어요? 그치. 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현실을 얘기해도 못 깨닫는다니까. 야, 너는 내가 하물며 땅의 일을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네가 깨닫겠냐? 이게 창세기 1장 얘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이야기야. 근데 땅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데도 네가 못 깨닫는데 그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하늘의 새와 공중의 것들, 이 삼층천들, 수많은 하늘들을 얘기할 때 네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 갔다 왔잖아.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어디 갔다 왔어요?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아이씨, 되게 쉽지? 딱 나오잖아, 답이. 관념을 갔다 온 거야? 현실을 갔다 온 거야? 관념을 갔다 온 거잖아. 이렇게 창세기 하나를 알면은 우리가 뭔가 구분이 쉬워져. 더 이상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 그래서 현실은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비로소 현실을 살게 됐는데 현실은 선물이 주어져요. 근데 이 선물이 아니 90세, 100세에 이삭을 낳아. 이게 선물이야? 아니 현실 세계에서 100세 이삭을 낳는 게 쉬워요? 관념 세계에서 100세 이삭을 낳는 게 쉬워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잖아. 근데 관념 세계에서는 굉장히 쉬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게 뭐 다리가 부러졌어도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쳐요. 신비야. 관념에 키워드는 신비고 신비야. 관념은 반드시 신비를 품고 이게 종교 활동을 하게 되고 현실은 신비라는 게 없어. 신비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역사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관념 세계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선악 지식이 역사를 하세요? 선악 지식이 역사를 한다니까. 아니 선악 지식을 잘 모르시는데 선악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냐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의 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악 지식이 일치 단결 대동단결하면 하나님과 대등해지는 수준에서 지들이 뭐를 가지고 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다 짝퉁으로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주구장창 끌어간다는 얘기야.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 역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끌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역사로 끌어간다는 얘기야. 선악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간단해. 뭐를 하면 돼?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계속 설교하면 돼. 릭 웨런.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나 대박 부흥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를 이끈다. 이게 지금 목적, 현실은 관계인데 관념은 목적이야. 성취, 이룸, 목표 달성. 이게 지금 관념이라고. 현실 세계는 목표를 달성해야 돼? 자, 현실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광야야, 광야. 광야에 나와서 목적을 이뤘어요? 아니라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광야 나오면?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만 있는 데가 광야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은 누구의 목적만 있어요? 내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야. 내 목적을 이루는 데는 현실이야, 관념이야? 관념은 내 목적을 이뤄. 그래서 자기 목적 있잖아.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내 목적이 뭐였는 줄 아세요? 20대 초반에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다 내 이력서를 그때 다 써놨어. 하버드 가서 신학 박사 돼가지고 그때는 하버드가 제일 좋은 대학인 줄 알았어. 하버드 가서 신학 박사 받아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게 내 목적이었어. 근데 그건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현실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안. 대신에 관념의 목적은 못 이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내 인생 살면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무엇과도. 이 현실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선물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선물은 어디서 받아요? 관념에서 받아요? 현실에서 받아요? 현실에서 받는데 내 목적대로 받아? 아버지의 목적대로 받아? 그러니까 받아도 기뻐 안 기뻐? 내 목적대로 받아야 기쁘지. 인간은 아버지의 뜻대로 받으니까. 근데 아버지 뜻대로 받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네?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기도 하네?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관념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게 이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게 되는 현실이야. 이 현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100년 전 현실, 1000년 전 현실, 10,000년 전의 현실. 뭐 옷은 달라, 건물은 달라, 기계,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건 다 다르지만 사람들의 현실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옛날에 일어났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하면서 가게 돼요. 그런데 관념은 체험을 해요? 머리로만 깨달아가. 계속 머리로만. 이게 참 놀라워. 머리로만 끊임없이 깨달아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아니야. 그건 하등에 구원하고 상관없어. 머리로 깨달았어. 계속 깨달아. 그러면 뭐만 높이냐면 하늘층만 높여. 1층짜리 하늘 갔다가 2층짜리 하늘로 3층짜리 하늘까지 올라가. 바울도 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근데 누구는 10층, 20층, 100층, 1000층, 만층. 이게 무수히 많은 겹의 하늘이라니까? 하늘들이라고 그랬잖아.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까지는 못 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 관념은 짝퉁이기 때문에 진짜 현실인 하나님 나라를 못 만나고 자기 관념 안에 만들어진 그 하늘들만 만나. 목사님 그럼 그 하늘들만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니까 가세요 그냥 그리로. 거기 가시라고. 당신들의 목적을 만족시켜 주니까 당신들은 행복할 거야.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서 문제지.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목적을 이루잖아? 그러면 1000년 만년 동안 행복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허무해져. 공허해져. 흑암의 기품이 있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가 말씀하셔요. 자,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현실이 임하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늘에서 땅으로.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서 이루어져? 나라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관념은 이 관념, 선악 지식이 만들어내는 관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처럼 3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방향이 안 맞는 거라니까? 헷갈리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잘 몰라. 눈을 뜨고 보면 알아.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욥이 되면은 바로 알아. 바로. 자, 이제 니고데모와의 논쟁을 아셨죠? 니고데모와의 논쟁을 아셨는데 하나 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린 이미 자유인인데 자유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여기서 죄는 뭘까요? 예수가 죄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이 말하는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혓바닥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의 관념 안에서만 사는 죄를 묻는 거야? 현실로 못 나오고 관념의 세계 안에 갇혀서 자폐라니까 이것들이. 자폐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죄야. 아버지는 현실로 나와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요걸 거부하고 못 깨닫고 하는 게 이게 죄라니까.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집에 거한다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밖에 길이 없어.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가르쳐줘요? 바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유케 돼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를 배워야 자유케 되어지는데 종의 아들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니 계속 종이 돼.
그래서 뭐를 해?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드바사만 가는 거야.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조금이라도 천국 갈까 드리고 바치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계속 어떻게 살아? 한순간도 쉬지 못해. 이러고 뛰고 살아. 계속 뛰고 살아. 안식이 없다니까. 예수가 말을 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요때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요때 자손은 그냥 피의 자손이야. 혈통으로만 자손이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는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실제로 누구 자손이야? 선악지식, 관념의 자손. 그래서 예수께서 아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시간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가 누구라고요? 선악지식의 관념에서 나온 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에스겔이 얘기했잖아. 이 음란의 자식이라고. 호세아가 얘기했잖아. 이 고멜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결혼은 하나님하고 했어. 결혼 생활은 누구랑 하고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아세도 몰렉하고 했다니까. 그러니 결혼은 하나님하고 해놓고 결혼 생활은 제비족하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관계를 깬 거예요? 껍데기로는 관계를 유지했지만 실제 내용물은 관계를 다 깨버린 거야.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하고 결혼해놓고 결혼 생활은 누구랑 해요? 제비족이랑 해.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나 쪽지 카톡 보내는 거 받지 말라고. 그래도 저는 그 말이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 받으세요 그냥. 당뇨 걸리고 이빨 다 썩고 그렇게 살으시라고. 그리고 수명을 단축하고 살으시라고. 현실로 못 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관념으로 가게 만드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네. 이 욕심이 뭐예요?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심이야. 현실에서는 내 욕심이 아버지의 욕심이야. 아버지의 목표고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누구 욕심? 아버지의 욕심을 이루는 거지. 목사님, 아버지가 무슨 욕심이 있어? 아버지도 욕심 있어. 우리 딸을 보니까 내가 욕심이 생겨. 정말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겨. 그게 아버지의 욕심이야. 근데 이 관념이 주는 욕심은 뭐예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를 선으로 유지하고 이 사회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선한 욕심이 더 무서울까? 이 사회를 확 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크메르 루즈처럼 그냥 확 다 그냥 내 싫어하는 놈들 다 친삭해버리지 뭐. 이렇게. 그런 욕심이 더 무서울까? 선한 욕심이 더 무서워. 폴포트가 크메르 루즈를 만들어서 무슨 욕심을 부렸어요? 그 사회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그게 더 무서운 욕심이래. 선한 욕심이 더 무서워. 선과 악은 하나야. 선과 악은 모양이 같은 하나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가 누구야? 마귀가 아니라 선악지식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선악지식 안에는 진리가 없어. 선악지식 안에는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해. 제 것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무엇을 쫙 카피한 거야? 현실. 다 가짜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된 거야. 이 세상은 지금 선악지식과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현실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현실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현실로 태어나요? 관념으로 태어나요? 관념으로 태어나. 관념으로 태어나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야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야? 마귀 새끼지. 그러니까 뭐야? 관념, 선악지식이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제 이해가 돼요? 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나도 참 어제 밤새도록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할까 하다가 잠을 자다 깨다 메모를 해둘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자. 메모하지 말고 자다가 메모하면은 잠을 못 자거든. 눈 감고 메모하자 하고 왔는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자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야 돼? 무슨 부모? 선악 지식의 부모를 떠나야 돼. 그의 아내와 합해서 뭐를 만들어요? 현실을 살게. 각자는 관념을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살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돼요? 현실이 시작되잖아. 너무 놀라. 현실이 시작되잖아. 그리고 자꾸 자기를 발견하게 되잖아.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선물을 받아. 자, 관념, 선악지식은 기본적으로 뭐를 끼고 살아야 돼요? 신비라는 걸 끼고 살아야 돼. 기적, 이적, 신비. 근데 현실은 기적, 이적, 신비가 필요해요? 아니 그냥 일상이 기적이라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질소 농도나 산소 농도나 수소 농도가 1%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나라는 존재는 1초도 안 돼서 사라져. 팡 터지든지 불타든지 얼어 죽든지. 수소, 산소, 질소의 농도가 바뀌면 끝난다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내가 일어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야. 이게 현실이야. 근데 관념 세계에서는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신비해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게 기적이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 직장에 가면 그 새끼 그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다음날 가서 출근했더니 교통사고 뒤졌대. 그걸 기적이라고 믿는다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믿어. 아니야, 그건 관념이야. 현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죠? 야, 네가 감당할 만큼만 줘. 네가 감당할 만큼만 준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너 현실을 좀 알라고. 그럼 내 현실을 먼저 하면 돼요.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착한 사람 신드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거 깨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 1장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 소리 안 했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뭐로 만들어졌어요? 종교인으로 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2장에 갔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했던 그 조상하고 맺었던 계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줘요. 부르짖으라고 좀. 어디서? 현실 세계에서. 관념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가르쳐. 관념은 어떻게 하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가르친다니까. 자,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가르치고 시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무례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성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가르쳐. 모든 것을 참으라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믿으라고 가르쳐. 내가 믿는 거야? 하나님 믿어주는 거야? 광활한 현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악지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관념 덩어리는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내 목적.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끝까지 어떻게 살으라고? 진심을 내놓고 살으라고. 그럼 악을 쓰고 욕을 하라고? 그게 아니고 진심을 내놓으라고 좀. 진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꺼내놓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회복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관념의 자식, 선악지식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뭐를 복원시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 다음에는 선물이 주어져요. 이 선물은
관념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게 매 순간 이게 기적이네, 할렐루야, 기적이네, 기적이네 이러고 기적이라고 아멘 하면서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가요.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진영이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건강하니까? 안 건강하거든?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기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삭이라는 결론이 태어나요. 이건 눈으로 보여주신가 그냥.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결론은 뭐야? 자, 내가 설교 몇 시에 예약했어? 1시 조금 더 오래 할게. 1시니까. 준비한 게 참 많아서 자, 우리 사자 8장에 보면 이제 8장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그렇죠? 왜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예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나는 그냥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수가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야, 문.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서 들어가라고 우리 얘기했지. 예수를 통하여서 들어가. 근데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담을 넘어 들어가. 그럼 그게 뭐야? 예수 이름을 인용하면서 담을 넘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인용을 해도 그는 뭐야? 정체가 절도요, 강도야. 절도요, 강도라니까? 그래서 내가 문이니까 예수가 문이에요. 이게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들어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 그림을 내가 그려드릴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내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사람인데 요게 문이야, 요게 담이야, 이렇게. 여기 문이 이렇게 딱 문이 돼 있어요. 여기 문이야 이렇게 살짝 열려 있어. 예수가. 요건 담이야 이렇게. 벽돌, 담. 요게 지금 누가 있어요? 양. 그러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주인. 양은 누구야? 나야, 나. 우리. 나라는 우리라고, 우리. 그런데 이 양을 노리고, 나라는 인간을 노리고, 문으로 안 들어오고, 어디로 넘어와요? 담 넘어 들어오면 요거는 전부 다 절도요, 강도예요. 목적이 뭐예요?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 교회 이 일을 일어나고 있잖아. 언제나 나는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슬쩍 정성필 이름 대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안 싸우잖아. 정성필이 훌륭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정성필 설교를 못 듣게 저기로 데려다니잖아. 저 대구에 무슨 데려다니고 여기로 계속 세탁하러 다니잖아.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 복음방으로 쓱 데려가잖아. 무섭다니까 이 사람들. 수법이 절대 욕을 안 해. 뭐를 붙잡고? 선을 붙잡으니까 선악 지식의 관념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그게 어떻게 신천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의심하지. 바꿨다니까 전략을 바꿨어.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꼴이 먹을 거리잖아. 근데 이 먹는 거는 깨달음이에요? 아니면 현실을 사는 거야? 우리 그거 요번에 정말 잘 배우고 있어. 이 현실 세계에서 체험하고 있잖아. 깨달음이 아니야. 현실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다른 거 없어. 뭐라고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해요? 예,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또 있어, 사꾼 목자는. 야, 그가 사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해. 자, 나는 선한 목자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알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이거 무슨 관계가 나와요? 이 양은 지금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 양은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관계 회복이 된다. 뭐를 해요? 목적이? 관계 회복이라고. 관계 회복. 이 양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이루어줘. 누구의 목적이야? 아버지의 목적.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 버려졌어. 아니, 고아원도 아니야. 남의 가정에 입양돼서 살았어.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가, 그러니까 양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친부모가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할 때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그치요? 그런데 그 친부모가 선한 부모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악한 부모 같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이해가 되죠? 선을 붙잡은 것들이 훨씬 더 무섭다니까. 선을 붙잡은 것들이. 자, 다시 또 이 부모 논쟁이 들어갔고 이제 여기로.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5장 읽었잖아요.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는 폐하러 왔어요? 이것을 온전케 하러 왔어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려 왔어요. 근데 자꾸 뭐는 폐하고 뭐는 없애야 돼. 율법은 폐하고 율법이 원인이고 율법만 없애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주장하는 데 많잖아. 김성수, 아니, 저 원어 성경 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다 율법이 원인이라고 율법을 폐하자고 그러잖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율법 없애자고 그랬어요? 바울이 할례 없애자고 그랬어? 할례가 율법이잖아. 이렇게 담 넘어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담 넘어 오신 분들의 목적은 뭐를 빼앗으려고. 그런데 예수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문은 라이센스를 딱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줬어? 예수한테만 줬어.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의붓엄마. 이제까지 나를 잘 키워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뭐야? 아니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잖아. 어떻게 키웠어? 몰래 훔쳐가지고 나를 키웠잖아. 훔쳐서 키운 부모라니까. 근데 훔쳐서 키운 부모가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악한 모습은 그냥 아버지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좋아하고 가지만 선한 모습으로 키워놓으면 이게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한테 간다고. 우리는 납치되어서 살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성경이나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를 떠나. 그걸 몸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떠나시라고. 근데 우리는 이 부모가 누구라고요? 이제 정체 알았죠? 선악, 지식, 관념을 떠나. 떠나야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떠나세요. 떠나시라고. 악은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선은 잘못 떠나. 아, 이게 끈질겨. 선은 잘못 떠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선하게 살고 있어.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가짜 부모한테 속고 있는 거지.
정식으로 입양한 것도 아니고 문으로 와서 입양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담 넘어 들어와서 훔쳐간 거야 지금. 누구를? 나를. 목적이 뭐야? 빼앗고 죽이고 훔치고 내 생명을 말살하려고 몰래 넘어 들어오는 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인 척하는 도둑이요 강도라니까.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떠나라고. 근데 너무 선해요. 나한테 밥도 다 해줘. 너무 선한데 어떻게 해요? 미치겠어요. 그게 관념이야. 떠나시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현실로 읽으니까 고민되죠? 현실 말씀으로 읽으니까 고민이 되지. 우리 창세기 2장, 목이 아프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야. 선악지식의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우리는 보통 신랑하고 합하야 되잖아. 남자가 떠나고 신랑하고 합하여. 이거는 다음 주에. 무엇이 합하는지를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악이라면 쉽게 떠나겠는데 자꾸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놈들을 떠나기가 참 힘듭니다. 뭔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떠나겠는데 보여주시고 깨닫는 것조차도 선악지식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다 보여주시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도 니고데모처럼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진 우리를 이제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이젠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아들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